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면 또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에게 물리는 재갈, 배의 키, 자동차의 핸들, 비행기의 조종간, 이것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역할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몸에서 재갈, 키, 핸들, 조종간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핸들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갑니다.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직진이라고 하면 인생은 곧게 앞을 향해 나가죠.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말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의 몸이 그 말을 따라 더러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말은 단순히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자신에게도 이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어제 우리가 한 말의 열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우리의 내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광야 시절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죠. 그들은 40일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들의 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같은 장소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보고도 그 말이 전혀 다른 것, 저와 여러분 역시 평소에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이거 사실이야. 과연 그럴까요? 실상은 우리 마음대로 보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보고 당신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그렇게 역정을 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인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키가 장대한 그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을 것입니다. 눈이 있으니 봤겠지.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자기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그렇게 볼품없이 하잘것없이 보인다는 사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보면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보았고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보는 사람과 문제의 답을 함께 보는 사람의 말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하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거고 당신 문제는 이거야. 알겠어? 당신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는 이게 틀렸어. 정확하게 말합니다. 문제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며 우리 공동체는 이걸 못하고 있고 우리 모임은 이게 잘 갖춰져 있질 않아.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어? 문제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비록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결국에는 자랑스러운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아는 지식, 자기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대로 말한 사람들,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광야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처럼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에 있는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피차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책에 기록까지 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시편 139편 2절 이하의 말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낸 말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우리 자신과 스스로 나누는 그 생각조차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둡니다.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둡니다.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둡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둡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둡니다.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둡니다. 깨끗한 것을 심으면 깨끗한 것을 거두고 더러운 것을 심으면 더러운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씨의 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씨가 좋아야 열매가 좋습니다. 말이 좋아야 인생이 좋습니다. 말이 긍정적이어야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같이 주보에도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은 보통 실상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자, 자녀가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피우고 툭하면 동네 창피하게 애들하고 싸우고 말이죠. 옷 다 지저분하게 해서 들어오고 이게 보면은 그냥 싹이 노랗습니다. 저 인간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입에서 그냥 막 나와요. 그런데 비록 아이가 실상은 그렇지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로서 그에게 바라는 실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죠.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하죠. 사회와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람이죠.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바라는 소원,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말하면서 한숨을 쉴 수도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면서 소망을 갖고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상을 말하며 포기할 수도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면서 다시금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믿음으로 말을 하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서 조만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번제로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은 이삭이 번제물 아닙니까?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그러나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예비하신 게 있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주셨죠.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우리 삶 가운데 눈으로 친히 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